안녕하세요. 네, 우리 계속해서 잠언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이 아니고, 우리 고대 현자들의 이 잠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계속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시간을 좀 더 활용을 하고 좀 더 멋있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이뤄가는가 하는 거. 아까 우리 앞에서 전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 그 고대 현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거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중한 시간을 주셔서 고대 현인들, 현자들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기를 원했는지, 또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했었는지, 그러한 그들의 그 가르침, 그들의 그 잠언을 읽어가며 우리들이 정말 그 잠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또 우리는 이제 그들보다 더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잠언들을 남기고 더 잘 가르쳐서 더 악한 세대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더 하나님 가까이, 또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고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세를 세워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전도서 이제 공부 이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그 고대 현자들의 이 잠언에 대해서도 오늘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잠깐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한번 정리를 다시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토라를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모세 이후에부터,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모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현자들의 말,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받아가지고 또 현자들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그 현자들의 이 말, 그 현자들의 이 말이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토라를 줬는데, 그 토라를 어떻게 이제 그 말씀대로 정말 지켜나가야지 되는지, 이러한 것들, 그 토라의 말씀대로 사는 삶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뭐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 어디서 시작이 됐냐 했을 때 우리는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으니까 그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줬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 후손들은 그대로 따라서 이제 양도 잡고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영감을 주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 이후부터 이어져서 내려오는 바로 그 선생님들, 그 현자들의 말씀은 시내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성경,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을
이제 그 삶 속에,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삶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거, 이 적용하는 방법, 이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 바로 그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탈무드라고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죠? 원래 이 탈무드는 처음에는 게마라라고 불렀었는데 이 게마라는 미슈나를 토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미슈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탈무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적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는지 삶에 그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을 탈무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미슈나와 게마라가 합쳐진 것이 탈무드인데 게마라가 두 가지가 있었다. 그렇죠? 이 게마라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예루살렘, 팔레스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후대의 사람들은 이제 이 바벨론 탈무드의 권위를 더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탈무드가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편집하는 거에 따라서 대백과사전만 한 거 20권짜리에서부터 이제 또 다른 나라 언어하고 이렇게 대역을 해서 우리가 뭐 영한 대역 성경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역을 해서 나온 걸로 보면 대백과사전만 한 거 74권짜리까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제 편집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느라고 단어 하나가 설명이 길어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분량이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다른 나라 언어 없이 원문으로 된 거는 20권짜리에서부터 35권짜리까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대한 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탈무드의 원문, 이 탈무드의 원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미슈나, 그렇죠? 이 미슈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미슈나라고 부르는 책, 이제 이 미슈나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 구약, 신약으로 나눠지고 구약은 다시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눠지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럴 것처럼 이 오경은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미슈나는 이 미슈나는 6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6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 6부분으로 이 미시나가 나누어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대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여기에 주라임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모에이드, 나심, 너지킨, 코다심 이렇게요, 토로트 이렇게 해서 6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은 네 부분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 미시나는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6부분으로 나눠지고 우리는 오경이 뭐 5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역사서가 12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은 몇 권이냐면은 우리가 39권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 저라임 해서 이제 이 첫 번째 부분 저라임에 여기에 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해서 11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11권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권수를 다 이렇게 합치면은 63권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시나는 이제 6부분으로, 그러니까 6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시나는 6부분으로 나누어지고 63권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63권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6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6부분. 그러면 이 6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네 번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서 말할 때 네 번째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하면 네 번째 부분이 선지서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미시나도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번째 부분 이제 요 미시나의 이 네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에 이렇게 책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네 번째 부분에 책이 10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을 너지킨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너지킨에 10권의 책이 있는데 그 10권의 책 중에서 아홉 번째 책, 요 아홉 번째 책이 아보트라는 책인데 이제 이 아보트라는 책, 이 아보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서 아보트라고 쓰면 여기에 요 아부라는 말은 이제 요게 아버지라는 말 또는 이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 조상이라는 말인데 요게 이제 뒤에 요게 오트가 와서 복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들, 조상들 요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외에 이 현자들의 가르침, 이 현자들의 가르침을 왜 조상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조상들, 아버지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보트 이렇게 조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무엇을 이제 머리에다가 연상시키냐 하면 그들은 이것을 연상시킬 때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은 3대 족장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3대 족장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자기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보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뜻하는 이 조상들이라는 아보트라는 용어를 왜 이 책 이름에다가 사용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배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뭐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선생님하고 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요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과 제자 요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이 제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은 많이 있는데 스승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선생님이 있는데 학생들은 있잖아요. 학생. 그러니까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학생은 많은데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적다. 그러니까 제자가 많이 없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됐는데 이 스승과 제자를 가르칠 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으냐면 여기서요. 나의 선생님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이 제자들이 나의 선생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 스승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제자는 나의 아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선사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스승은 제자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자들, 이제 스승, 현자들, 이제 이 현자들의 가르침을 이제 이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자의 가르침을 뭐라고 말하냐면 스승들의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무엇을 말하면 조상들,
우리 아버지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낳는데 바로 이 이제 제자들은 그 현자들, 스승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말하고, 이 현자들은 자기의 이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자들의 가르침이라는 이 말을 현인들의 가르침, 이래가지고 현자라는 말, 현인이라는 말이 달미드 하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러는데도 그 현인들의 말이라고 쓰지 않고 아보트라고 쓴 것은 바로 이제 이 제자들을 탄생시킨,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정말 자녀처럼 탄생시킨 그 선생님들, 바로 그 조상들, 그 선생님들의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아보트라는 이름으로 붙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보트라는 이름이 붙어졌을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스승, 이제 이 현자들, 바로 이 스승 현자들, 요 아버지들은, 이 조상들은, 이 아버지들은 무엇을 이제 그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세련되게 행동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법, 이것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조상들, 이제 이렇게 이름을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조상들의 금원이라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Ethic of the Father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들, 조상들의 교훈, 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보트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는 뭐 현자들의 금원, 현자들의 잠언을 공부한다고 그러더니까 뭐 조상들이라는 책을 왜 공부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조상들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해서 이 책이 현자들의 그 교훈이고 현자들의 가르침, 어떻게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세련되게 살 수 있느냐, 이거를 배려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이름을, 책 이름을 아보트라고 붙여준 것 뿐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붙여줬는지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책이 바로 조상들의 윤리, 또 조상들의 금원, 조상들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책이 아보트다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아보트가 바로 무엇을 대칭하는 거냐면 현자들, 스승들, 이것을 대치한다. 그러니까 스승들의 교훈, 스승들의 잠언, 스승들의 가르침, 아니면은 현자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현자가, 이 스승들이 제자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나의 제자, 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제자는 나의 아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의 선생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이름이 아보트라고 붙여졌다. 이렇게 이 책 이름이 왜 아보트라고 붙여졌는지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왜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느냐, 그래서 창세기가 창세기 2장 4절에 제네시스라는 말,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바로 이 제네시스라는 말에 이름이 붙어졌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처럼, 왜 창세기라는 이름이 여기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애굽기는 어디에서 그런 말이 왔느냐,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이 아보트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 아보트는 몇 장까지 있을까? 그러니까 각 책이 다 장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아보트는 몇 장까지 있느냐? 아보트는 6장까지 있어요. 아보트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미시나 중에서는 뭐 그렇게 큰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시나 중에서 큰 책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창세기 50장까지 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 창조를 말하고,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를 말하고, 창세기 3장은 뭐 이제 이 타락을 말하고, 창세기 4장은 죄를 말하고, 이제 그 제사를 말하고, 창세기 5장은 세세 족보를 말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가지고 우리가 뭐 창세기 전체 50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조상들의 금원집인 아보트라는 책, 이 아보트라는 책은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자,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아보트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보트 1장, 이 아보트 1장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창조를 말하는 것처럼 이 아보트 1장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누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가 어디에서 받았는가. 자, 여기에서 이거 중요한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누가 어디에서 이 성경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성경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누구로부터, 예?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어디에서 받아가지고, 누가 어디에서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전수되었나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뭐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은 누가 어디에서 받았을까, 우리는 성경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야 다 알죠, 그렇죠? 예, 글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성경 누가 어디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할 것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아보트 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은 누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그 아보트 1장입니다. 자, 그러면 아보트 2장은 뭘 가르칠까? 자, 이제 이 아보트 2장은 무엇을 가르칠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경을 전수받았는데, 이 성경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할 바른 길, 그러니까 바른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가르친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성경을 누가 어디에서 받았는지를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은 어떤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2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장, 2장만 일단은 봐도, 그리고 아보트라는 말만 봐도 스승이 이제 자기의 제자를 자기의 아들로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영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다른 사람을 성경을 가르쳐서 영으로 탄생시켜서 영으로 자녀를 삼아서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것을 이 장에서 이제 가르쳐 준다 하는 말이고요. 그다음 이제 3장, 이제 이 3장에서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 들어본 것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러는 것을 말했던 그 선지자들, 그런 철학자들 보다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훨씬 더 앞선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피리케 아부트 지금 이미 이 3장에서도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걸 보면 어디서 왔는지 알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어디로 가는지 알면 인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한 절씩 이제 현자들의 말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공부해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더 능가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더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4장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했는데 그 세상에서 어딘가에서 와서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사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이 4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나는 현명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현명한 자리에서 현명한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그러면 이제 이 아보트 5장은 무엇을 가르칠까? 이 아보트 5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10가지 진술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상은 10가지 진술, 10가지 이 진술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애들 됐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한번 잘 세워보세요. 창세기에서 10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은 10가지 진술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들의 잠언을 읽어보시면은 참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장은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책은 아니고 6번째 짝은 부록인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5장까지,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1장에서 이제 이 아보트 1장에서 5장까지 가르친 것, 이 5장까지 가르친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우리의 이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바르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하는데 바르게 적용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적용하려고 하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 이 가르치는 이 현자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려고 하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 연구부터 해야지 된다. 이것을 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서 굉장히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 연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록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 가르친 이 조상들이, 이 현자들이 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 바르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바르게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의 자리에 놓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뭐 조상들의 금언이든 미신하든 이런 책을 읽을 때 전제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어떻게 그 성경을 적용하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적용하는 것만 배우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연구가 뭐라고요? 우선이다. 이것을 이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성경 연구는 첫 번째로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말인데요. 자, 성경은 이제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바로 이 삶의 방법, 이 삶의 방법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방법, 이 삶의 방법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변화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의 미래, 이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예, 연구하는 사람의 삶. 이 삶을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뭐 그들의 미래, 뭐 천국 갔을 때 이럴 때의 삶, 이것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현재적 삶, 이 땅에서의 삶, 이 삶도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요? 보장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보다가 가장 우선이다. 여러분이 정광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지식의 구조 있잖아요. 지식의 구조 있는데 뭐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에 철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철학이라는 것, 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왜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을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철학이 모든 학문을 이제 딱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너는 자연과학이야. 너는 사회과학이야. 너는 인문과학이야. 너는 뭐 의학이야. 너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철학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가 됐냐면 이 철학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신학이 있죠. 그렇죠? 그 철학 위에 이제 신학이 있는데 바로 그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학은 이렇게 영어로 데오로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 데오는 뭐는 거죠? 데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데오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은 로고스에서 온 말이죠. 그렇죠? 데오스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그래서 이 신학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요 신학은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 주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 정원 목사님께서 철학 위에 신학이 바로 성경 위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오스 로고스 해서 이 신학이라는 것, 바로 이 신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돼 있냐면 데오스 로고스 데올로지 해가지고 요게 학문으로 되면서 이 철학과 신학이 어떻게 보면 자리바꿈을 해버린 거예요. 철학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신학이야. 이렇게 정의를 해준 것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거꾸로 되어진 것처럼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철학 위에서 신학이 대명제가 있고 그 명제를 밑에서 다시 정의를 해주는 것이, 클래시파이를 해주는 것이 이게 철학인데, 그런데 이 지금 철학하고 신학이 물구나무 서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레오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살으라고 하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그의 미래를 보장해준다. 이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먼저 성경을 전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해야 뭐 할 수 있냐? 성경을 연구해야 이 피르케 아보트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조상들의 금원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누가 무엇을 말하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엇을 말하더라도 그 말이 진짜 성경에 그런가 해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이 피르케 아보트에서도 1장에서 5장까지 이것을, 이 가르친 것을 바르게 적용하려고 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지 된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과 다른 것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시고 보셔야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처럼 이제 이 현자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 이 교훈을 담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아보트인데,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현자들의 이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그 자기 자녀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서,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서 그들이 현재의 삶도 보장받고 미래의 삶도 보장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자리로 나가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항상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연구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뭐 여러 번 자주자주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여기 한번 보시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성경 이외에 다른 뭐 그런 이 조상들의 금원이나 이런 것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읽고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그런가 해서 무엇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믿음의 이 조상들, 이 현자들, 이 조상들, 이 귀중한 이제 그 교훈을 담고 있는 이제 이 아보트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후손들을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를 사랑하는 바로 이 선생님들, 바로 이 스승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이 제자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방법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아보트에 등장하는 이 현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미지의 인생, 그러니까 미지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손을 잡고, 이 스승이 제자들의 손을 잡고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우리도 같이 이 현자들의 손을 잡고 성경과 성경대로 사는 삶을 배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칭함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 여기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었어요. 지난번 제가 오살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번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뭐 한다는 것이죠? 그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대로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기서 전제하시면서 뭐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서 하는데 이 걸어간다는 말도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 히브리어는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스스로 너 스스로가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너 스스로가 걸어가서 완전해져라. 네?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스스로 걸어가서 완전해진다. 여기에서 이 스스로 걸어간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말은 이것은 믿음대로,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다시 말해서 배운 대로,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걸어가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이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완전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완전하라, 완전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다음에 배운 대로, 그다음에 믿는 대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 보고 나는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너는 내 앞에서 믿는 대로 걸어가서 이걸 걸어가는 걸 행한다고 그러는 거죠. 믿은 대로 걸어가서 믿은 대로 살아서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보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요. 이제 우리 그 아보트 한 페이지는 이제 아보트만이 아니라 이 미시나 한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요게 이제 그 미시나 여섯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미시나 6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미시나 6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책, 첫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첫 페이지. 우리는 제가 왜 1페이지라고 안 그리고 왜 첫 페이지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제 원래 지난번에 읽을 때 어떻게 읽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시나는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옛날 성경처럼 이렇게 넘긴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오른쪽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그 오른쪽 여기 넘어가면 이제 이 한 장이 있으면 이렇게 턱 넘어간 데가 딱 이제 글씨가 나오게 되는데 요것을 바로 이제 첫째 장, 둘째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그 넘어간 것 첫 번째 장에 이제 첫 번째 장의 뒷면부터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넘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장 뒷면부터 나오기 때문에 탈무드의 첫 페이지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 장의 뒷면 이래가지고 탈무드는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1A, 1B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1A, 1B 이렇게 우리가 쓴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첫째 장의 앞면, 첫째 장의 뒷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책 첫면은 이렇게 앞에는 뭐 표지가 있던가 이렇게 딱 넘어가면 첫 번째 장에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1B가 첫 번째 장이에요. 그러니까 1B. 그러니까 1B가 첫 번째 페이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요 B가 나왔는데 요 B가 첫 번째 페이지다 하는 거 요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 브라호트 해가지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보았던 그 브라호트 요것을 히브리어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저라임, 예, 자 여기 요 미시나가 있고 미시나의 이 첫 번째 부분에 이 첫 번째 책 브라호트, 이 브라호트라는 거 있고 브라호트의 첫 번째 페이지. 자, 첫 번째 페이지인데 요거는 여기가 있고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간 것으로서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브라호트 B, 1B가 지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탈무드 미슈나 그러니까 탈무드 책 뭐 20권짜리든 74권짜리든 거기에 이게 첫 번째 페이지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1B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1B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이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요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여기부터 개말하다 하는 거예요. 요 앞에까지가 미슈나고 여기가 경계선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개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 부분을 1번이다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미슈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부분이 이제 미슈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에 요 게마라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요 밑에 이루어지는 부분, 네, 요 부분, 요것은 이제 요 두 번째로 요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 요것은 게마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가 미시나, 자 여기가 게마라.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시나와 게마라 요것을 합본을 해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요거는 합본을 해가지고 우리가 탈무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요 합본 탈무드 요 한 페이지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다음 이제 여기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3이라고 해서 세 번째라고 한번 보면 요 부분은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는 이제 요 미시나하고 요 게마라가 원래 요거만이 탈무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요 부분에다가 편집해 놓은 거 요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11세기의
프랑스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11세기, 12세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1105년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40년에 태어나서 1105년에 죽었기 때문에 뭐 이제 12세기 5년은 살고 죽은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때 살았던 바로 프랑스에서 살았던 아주 유명한 이제 성경 주석가이고 또 이 성경 주석가이고 어 이제 탈무드 주석가예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라쉬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쉬. 이제 바로 여기는 이제 이 라쉬라는 사람. 이제 이 예, 그 프랑스에서 살았던 라쉬라는 사람이 요게 탈무드에 이 주석을 썼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좋고요. 그다음 이제 요 부분 이쪽 여기 부분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여기를 우리가 4번이라고 하면 여기 1번, 2번, 3번, 여기를 4번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그 성경으로 말하면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시나 또 미시나에 대한 그런 외경들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토사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토사파 주석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언제 거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12세기, 13세기에 여기다가 첨가해서 붙인 것이다. 이 주석을 여기에 대한 이 해설에 대한 이 주석을 여기에다가 붙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길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뭐 5번째 부분 5번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제 이것은 랍비 나슌 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랍비 야슌 벤 야곱.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이 랍비 야슌 벤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이 뭐 이 말의 뜻이 뭐다 하면서 이거 만들어서 이제 주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11세기에 많은 책에서 뭐 우리의 납비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넬이라고 말하는 그 중세 초기의 주석, 그러니까 중세 초기에 이 주석이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주석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것이 뭐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토론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무엇을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가르쳐 주는 거냐 하는 건데요.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제 랍비 아키바 이렇게 하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보다가 조금 후대에 살았던 랍비 아키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고 랍비 아키바 아이거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이제 18세기에 그러니까 18세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여기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미시나하고 이 게마라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메모, 노트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고 그 랍비 아키바 아이거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다가 달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제 좋고요. 예,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있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요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그럼 이걸 6번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그럼 7번이라고 해봐요. 자, 요게는 이제 요것은 요것을 이렇게 수록을 하면서 요걸 여기다가 써놓으면 다른 책하고 연결시켜서 보는데 쉽겠네 하면서 요거는 책을 출판하는 인쇄업자가 작성한 거예요. 인쇄업자가 작성을 한 요것은 익명의 주석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쓴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인쇄업자가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요 부분
이제 요 부분 여기에 이제 이어지는 요 부분은 이제 무엇을 여기서 말하고 있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나오는 문서들 이 문서들을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서 연결시켜 주는데 연결시켜 주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해결하는 그 열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풀어주는 그 열쇠가 거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 관주가 나오는 것처럼 어디에 뭐 있다, 어디에 뭐 있다 하면서 이제 그 탈무드 미시나하고의 서로 연결되어진 것에 대한 이제 서로 이제 그 유대교에 있었던 그 율법들에 대한 서로 상호 관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여기에 이제 이 관주가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도 이것도 관주인데 요 관주는 뭐냐 하면 탈무드 이제 그 게마라 탈무드만 이제 따로 떼가지고 그 탈무드의 다른 구절들, 그러니까 이 탈무드의 이 다른 구절들에 대한 서로 연결시켜주는 바로 우리 성경의 관주처럼 연결시켜주는 관주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 옆에 나와 있는 거, 이것은 이제 이 폴란드에서 나온 건데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들을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다른 사본들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요것은 요렇게 텍스트를 수정하면 좋겠다 해서 본문 비평을 해서 요렇게 이제 요렇게 수정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베하에스 성경 히브리어 성경 우리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처럼 읽어가지고 BHS라고 그러는데 그게 원래 독일에서 나왔기 때문에 베하에스라는 그 히브리어 성경 거기에 밑에 보면은 이제 이 본문에서 비평해서 어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아마 이제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탈무드 한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탈무드가 한 페이지가 구성되는데 단순한 한 페이지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은 지금 마소라 이제 출판사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뉴욕에 있는 이 마소라 출판사가 굉장히 아주 이스라엘 출판사 중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정말 큰 출판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출판사에서 나온 그러니까 74권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74권 그러니까 74권으로 되어져 있는 그 책 한 페이지를 여기다가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지난번에 제가 589페이지짜리 책 첫 번째 페이지라고 말했었잖아요. 바로 그 책 첫 번째 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의 옆에 지난번에 우리가 영어하고 이 원문하고 대역으로 나온다 이랬잖아요. 대역으로 한 것이 74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여기가 요만큼에 대한 설명, 여기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거 이게 다 이 설명을 딱 모아놓은 거. 요만큼에 대한 설명이 옆에 있는 거 한 페이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찾아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지난번에 바벨론 탈무드 그쵸? 그러니까 탈무드 바블리라고 했잖아, 그쵸? 자, 요게 마소라 출판사에서 이제 이 아트 스크롤 시리즈로 이제 요게
마소라 출판사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볼륨 1 있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탈무드 이렇게 갔는데 이 앞에 서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문이 굉장히 길어서 한참 내려가야지 되는데 내려가면 이제 서문 지나서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미슈나하고 여기서 1장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에 이제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예요. 자, 그 페이지인데 자, 여기서 요만큼 있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 번역한 거가 어떤 거냐? 요만큼이에요. 자, 이렇게 그다음 거 보니까 요거 내려와 있죠. 자, 요만큼 내려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만큼 해당되는 거 이렇게 또 한 페이지. 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한 페이지.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거. 요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역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한 페이지가 보통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많은 것은 다섯 페이지까지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 20권짜리라도 이게 결국은 75, 74권까지 권수가 엄청나게 많이 권수가 되어졌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참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이제 우리가 이제 놀랍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는데요. 우리는 이 책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내가 생각했던 탈무드 그거는 탈무드가 아니구나 하는 거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시고 이제 어디 가서 탈무드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새롭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뭐 탈무드가 이렇다 저렇다 나는 탈무드 봤다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조심하셔야지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드디어 우리 조상 그 현인들이 말했던 그 피르케 아보트라는 그 책, 피르케라는 말은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책, 그 이제 1장. 1장은 성경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받았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1장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1장 1절로 우리 한번 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장 1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먼저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예. 자, 요거 우리 피르케 아부트.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될 가지고 함께 공부할 교재예요. 함께 공부할 교재에 지금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인데 앞으로 이 책을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사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책이 다 그때 CBS 그 방송 교재로 찍었던 거라 가지고 그때 그 교재 방송 교재 끝나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책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찍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주문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면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사 가지고 이제 1장 1절을 들어가면 좋은데 그래도 오늘 그냥 1장 1절은 우리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피르케 아부트의 1장 미슈나 이제 여기에 미슈나 1절이에요. 미슈나 1장의 이제 1절. 자, 1절에 보시면 여기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 히브리어를 이제 히브리어는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자, 이게 모세예요. 자, 모세가 이제 토라라는 말이에요. 토라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미하고요. 시나이 아시죠?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한국말로 보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했다고요? 토라를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까 우리가 그랬죠? 누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다.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라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로 이 그것이라는 말이 원래 그녀라는 말인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녀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그녀라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자, 이 그녀를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자,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여호수아 여기는 여호수아고 요거는 에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전해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전해 줬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전해 줬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거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이것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의 종,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너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한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이 토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자, 그게 성경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토라를 받았고 성경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해줬다. 자,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전해줬냐? 그러니까 그가 이 여호수아가 요게 장로들 요거에게. 자, 요게 아까 이제 요게 여호수아에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요게 이제 장로들인데 요 장로들에게 똑같이 이제 나온 거죠. 장로들에게 전해줬다. 그다음에요. 요게 이제 장로들인데 이 장로들은 또 여기 에게가 나왔죠. 에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자, 뭐 우리는 한국말로 봐도 돼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자, 우리 성경을 받고 그 성경인데 여기서 그녀를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녀, 이게 대명사로 봤기 때문에 그녀를 이제 토라는 여성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토라 할 때 이 토라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그녀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를 여호수아에게 전해줬다. 그러니까 그녀를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다는 말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장로들이 복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그 전체적인 지도자를 세워줬지만은 이제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워줬지만은 여호수아는 죽을 때
그 전체적인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각 지파의 장로들, 그 장로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이제 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장로들에게 이것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장로들이 그것을 나중에 누구에게요?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전했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바로 이거 위대한 모임,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위대한 모임, 사내들인 그 공회,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모임의 그 공회원,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 전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전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전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그들 뭐죠? 그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들, 그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들은 세 가지 말씀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토라를 이제 그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토라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받은 다음에 세 가지 말을 말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말을 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말을 했다는 말은 심판할 때 첫 번째 신중하라, 많은 제자를 길러라, 토라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을 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도대체 뭐 심판할 때 신중하라, 많은 제자를 길러라, 토라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했는데, 자, 여기서 모세가 이제 받았다고 할 때 토라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 토라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토라는 뭘까? 그렇죠? 토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토라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토라에는 여기에 뭐 성문 토라, 성경, 그렇죠? 성문 토라가 있다. 그다음에 또요, 구전 토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성문 토라 있고 구전 토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 성문 토라 안에 다시 토라, 오경, 토라, 너빔, 커투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토라를 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토라를 받았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토라일까요? 어떤 토라일까? 이거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것을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하나하나 정말 뜯어가고 또 한 단 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 토라는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이제 또 그 마지막에 사내들인 그 공회원,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의 사람들이 이제 이 토라를 전수해 받았는데, 이거를 전수해 받았는데, 그때 그 전수해 받고 나서 세 가지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를 하라고 그랬죠? 심판할 때 이제 신중하라, 또 많은 제자들을 길러라, 토라 주변에 울타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그냥 한국말로는 뭐 이렇게 그냥 받았다, 전했다,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받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강조형으로 써져 있어요. 강조.
그러니까 이 강조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것을 뭐 이제 받고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내가 받고 받은 대로 행하고 보여줘서 전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받았다는 말은 그거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그거를 받은 대로 내가 본 대로 가르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했고 그 행한 대로 보여줘서 그 다음 사람이 그거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 지내던 걸 생각해 보시면 아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이제 한 2년 전에 여러분들 이제 이제 그 설교하실 때 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몽골에 가서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잡는 것을 보니까 그 이제 정광 목사님 돈을 주고 양 한 마리를 잡아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양 잡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 어디서 배우냐고 그러니까 뭐 자기네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냐니까 모른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양 잡는 방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들에게까지 전해져 있고, 지금도 사마리아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면 사마리아에서는 유월절 때 양을 잡는데 지금도 그 식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들에게까지 전해졌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받고 할 때 그거를 모세가 받아가지고 받은 대로 행하면서 이거를 다음 사람에 전수해 줬고, 그걸 또 전수 받은 사람 여호수아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전해줬고, 그 계속해서 그렇게 전해져서 현재까지 오게 됐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전해줬었다. 그러면 여기서 토라는 뭘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까 그 말했던 그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수업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같이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애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현자들의 이 교훈, 현자들의 정말 그들의 그 잠언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도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될까 하는 태도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현자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은 그 시대의 현자들을 능가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청교도원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